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기쁨 주일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 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보다는 슬픔의 소식, 고통의 소식, 아픔의 소식, 그런 소식들만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입니다. 오늘 기쁨의 주일 맞이하면서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 조이라는 영어 글자로 써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이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뜻이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 세 가지 의미. 첫 번째, J는 Jesus first. 첫 번째, 하나님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에 그것이 기쁨의 두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나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웃의 기쁨이 되면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기쁨의 의미입니다. 이 조이라는 영어 속에 성경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전체를 또 십계명을 완성해서 모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기쁨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이웃을 사랑할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12월 달 유학 도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참 추웠습니다. 발이 시릴 정도로 날씨가 참 추웠는데 이제 가서 도시락을 만들고 다 만든 후에 그리고 바깥에서 이제 오신 분들 그 도시락을 나눠드리면서 우리 선교팀이 이렇게 외쳤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이어. 지금 꽁꽁 얼어 있는 그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이어 하니까 얼굴이 활짝 밝아졌어요. 그러면서 오신 분들이 도시락 하나씩 받으면서 도시락을 뚜껑을 딱 열어보아요. 열어보고 딱 보는 순간 또 얼굴이 활짝 웃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불고기가 있거든요. 집에서 먹을 때도 불고기 그 정도 만들지 않습니다. 내용물이 많아요. 그 내용물이 많은데 그걸 열심히 불고기를 만들어서 그걸 담아서 그걸 드리는데 받는 모습이 얼마나 기쁜지. 근데 이분들이 그 밖에 추운데 그 앞에 책상 위에 놓고 식사를 해요. 식사하는데 그 뚜껑 열고 그리고 그 식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저희들이 선교팀이 바라보는 그 모습 보면 야, 저 날씨가 추운데 저 괜찮을까 하는데도 그분들은 열심히 드세요. 그리고 세컨 타임에 또 와요. 1차 팀에 많이 지나가면 나중에 세컨 팀이 남지가 않는데 1차 팀이 적어지면 2차 도시락이 남으면 또 와서 줄을 서요. 근데 거기서 이제 경찰이 서 있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 오니까 두 분 받지 못하도록 제지시킵니다. 그런데 꼭 2개를 드린 분이 있고 3개를 드린 분이 있어요. 그는 어떤 분인가? 그는 아주 연락하신 분, 힘드신 분. 이거 경찰이 알아요. 그럼 그분은 2개 드리라고. 이제 저희들도 계속 가면 그분을 만나니까 그분 오면 2개씩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서 함께 드립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이런 기쁨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혼자만 하셨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그 날씨 추운데 뭘 나가느냐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고 건강이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몸이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도 나와서 섬기는 모습. 여러분 특히 거기 가면 미국 분들이 많이 섬기십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머리가 하얗신 분, 그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신 분들 매일 나와서 수고하고 계세요. 정말 참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미국 분들은 워낙 연세를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에 연세 어느 정도 모르지만 60세 돼도 할아버지 모습이에요. 거기 책임자가 62년생인데 완전히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연세가 더 많으시면 어떤 모습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도 나오셔가지고 섬기시는데 한 번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늘 밝은 모습으로 웃음으로 섬기고 계세요.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기쁨. 기쁨은 우리가 뭘 가져서 뭘 누려서 얻는 기쁨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그 모습 속에 힘든 가운데 하나라도 더 드리려고 그리고 준비해서 드리는 그 모습, 그리고 받는 그들의 모습, 그 모습들이 하나가 될 때 그 기쁨이 세상에 어디 가도 누리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학 선교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너무 기쁨의 자리, 축복의 자리, 구원의 자리니까. 2025년도에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시간이 있을 때에 한번 1년에 한 번이라도 나오셔서 섬겨보세요. 그러면 조이 기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모습,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거기에 큰 기쁨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프랑스어로 노엘이라고 합니다. 오늘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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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셨죠? 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고 찬양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노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 그러면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냐이죠? 그 무엇인가를 오늘 11절에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큰 기쁨이 좋은 소식,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주가 되셨다는 것. 자, 그러면 왜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인가?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탄절마다 주님 오심을 기리고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을 위해서 오신 주님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1차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한 구원 아닙니다. 언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구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테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인류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천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받게 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를 백성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 이름이 구약에 올라가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세운,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이 죄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뜻은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세상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신 이유는 나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번 성탄주일은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막 생각만 해도 기쁨이 막 웃음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번 성탄주일에는 6명이 유아세를 받아요. 무슨 말씀을 드려도 놀라지 않으시고,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6명이 유아세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드물어요. 근데 이번에 놀랍게도 6명이 유아세를 받아요. 나이가 조금 들었는데도 유아세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들어줘야 안 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6명이 지금 유아세를 받게 되는데, 생각만 해도 기뻐요. 성탄 주일날 우리 교회에 6명의 유아 세례가 이루어진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자,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태어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약 2년 동안 뭘 준비하느냐? 반려견을 입양해가지고 2년 동안 이 반려견을 잘 양육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미리 남편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전 처음 들었어요, 그런 말. 세상에 반려견을 입양해가지고 2년 동안 훈련시켜서 그 남편이 아이가 태어나면 잘 돌볼 수 있도록 훈련,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아마 처음 들었을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섭다. 그리고 30, 60도 아니에요. 50대 50이란. 내가 50 하면 너도 50. 너가 50, 나도 50. 딱 나눠서 50, 50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60, 40 되면 절단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60하고 너는 40 하냐? 똑같이 일을 하는데. 그럼 육아가 아이를 키워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50대 50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잘 키울까, 못 키울까요? 잘 키우죠. 왜? 2년 동안 훈련했으니까. 기다리고 기다려서 드디어 태어났어요. 저는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이제나 저나 소식이 올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없어요. 묻을 수도 없어요. 그런 엉뚱한 소리만 하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에 축복의 의미가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니, 아이를 태어나기 위해서 반려견을 입양해서 2년 동안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진짜 그 반려견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가? 그 가정을 구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구원자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왜 오시는가? 오셔서 왜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는가? 두 번째, 예수님은 영원히 살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살고 100세 정도만 살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스도. 이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어는 메시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일을 감당하는데 세 가지가 하나가 연결됩니다. 목적이 뭐냐? 그것은 구원에 있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왕의 역할을 하시고 제사장 역할을 하시고 선지자 역할을 하셔서 완성을 시키셔서 저와 여러분을 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옆에 만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살리셨어요?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옆에 분 잘 보셔야 돼요. 왜? 옆에 분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어요.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래요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교회를 살리려고,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암송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동안 3명의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3명의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마지막 3번째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마리아 마르다가 믿을 수 있을까요?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마리아 마르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 말씀은 당신 자신에 관한 말씀이에요. 나를 믿으면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은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살아나심은 나사로가 살아난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완전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영원한 채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자, 옆에 보니 같이 선포합니다. 옆에 보니까 선포하세요. 주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봐야 되니 또 가서 봐야 돼요? 한 교회에서 30년, 40년 했으면 그만하면 되지 또 가서 봐야 돼요? 나는 그 천국에 안 가고 싶습니다. 그럼 어딜 가려고 그래요?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다 같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왜 살리시려고 합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주인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주가 되셨다 그랬어요. 이 주라는 퀴리오스,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성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주가 나옵니다. 구약의 주는 아도나이, 이 뜻은 여호와, 성부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주님 하면 바로 퀴리오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그 로마에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베드로는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에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로마로 다시 들어갑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들어간 모습을 환상을 봅니다. 그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 들어가서 자기 자신은 마지막 순교당할 때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예수를 주로 시인함의 뜻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으로 시인하면 살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주인이 없습니다. 다른 곳은 절대로 주인일 수 없어요. 오직 주인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주인 되신 그분이 아주 결정적으로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 어느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성자라도 이 말 한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여러분, 주인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요? 주인 되신 주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우리 삶의 자리에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6편에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인 되시는 주님 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신 분은 누구시냐? 주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어떤 복입니까? 신령한 복입니다. 그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신령한 복이 뭘까요?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선포하셔야 돼요? 시편 16편 11절에 다윗이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만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요즘 아기가 많이 태어나서 만나면 손주 자랑해요. 스마트폰 앞에다가 사진 다 올려놓고 어제도 막 보여주면서 많이 컸죠, 이쁘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이뻐요. 좋아요. 벌써 이만큼 컸네요. 내일이 100일이에요. 정말 이뻐요. 정말 이뻐요. 얼마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보다 더 좋은 기쁨을 주셨어요.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아이를 만났는데 남편이 좀 아이를 안고 얼르고 좀 이렇게 좀 몇 시간 좀 보내면 좋은데 딱 5분이네요. 딱 5분. 그것도 보기만 하고 그냥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1년 만에 만났는데 아니 5분만 딱 안아줘. 이 세상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비하신 건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 충만한 기쁨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같이 합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그리고 내 입으로는 기뻐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빌보 감옥에서, 아니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로마 감옥에서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에빌, 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해서 그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보 교회를 바라보기만 해도 기뻐요. 저는 그 빌립보서를 볼 때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만 바라봐도 우리 성도들 생각해도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슬퍼요. 힘들어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만 생각해도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교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쁨 주간입니다. 우리가 힘든 자리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문제의 자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곧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오신 주님보다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가 더 큰 기쁨을 준비하셨어요. 12월 25일 날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오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머무는 자리에, 우리 삶의 자리에 오셔서 기쁜 그런, 그래서 오늘 찬양대회가 되었냐.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한아기 우리를 위해. 왜 찬양 가만히 계세요? 자, 한아기가 우리 성탄 주일날 이 찬양할 때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 기쁨의 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그리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쁨의 주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자리 이루시기를 소망하며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이번 한 주간도 기쁨의 주간이 되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 대신, 기쁨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